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첫째 날 저희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이렇게 넷째 날 주님 불러주셔서 저희가 나와 주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는 그러한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황정자 자매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만나게 허락해 주신 또 주님의 크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먼저 저희가 이 시간에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그리함으로 귀한 열매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주의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유익이 되도록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역해 주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 여건이 허락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주님 또 여건 허락해 주시고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는 시편 제 10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인데요. 예,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제 10편은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교리적으로 보자면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와 같은 내용이고 교리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자신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 짐승 통치자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해서 그 대환란으로부터 속히 구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금방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죠. 사악한 자. 그 다음에 사자같이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면 일단 이번 두 번째 시편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했던 때와는 달리 개인적 적용을 좀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적용은 필요한 때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시편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맥을 그냥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고 즉각 개입하시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나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주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이 고난은 문맥에서 보니까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이나 고난이나 비방이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이 문맥에서 일반적인 모든 고난보다는 그런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2절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3절 사악한 자, 4절 사악한 자, 5절 그의 길 이것도 사악한 자, 6절 그것도 사악한 자. 그래서 사악한 자에 대한 얘기가 아마 5절까지인가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한 자들의 특성이 나오죠. 그렇죠? 이 특성을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특성인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이 4종류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사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는 것도 없다. 예를 들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4절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6절 끝부분에 6절 전체를 보시면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끄떡없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코 보지 않으신다.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13절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사악함을 여기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 괜찮다. 라는 생각을 품고 그래서 13절까지가 지금 네 종류의 하나님은 없다. 나는 끄떡 없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 생활에 관심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거짓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가 사악한 자의 특징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4절부터 먼저 보시면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괴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그 꾀에 빠지게 해주옵소서. 3절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사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고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를 하나님은 몹시 미워하시는데 왜냐하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외에 딴 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걸 탐욕이라고 했는데 그런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자가 바로 사악한 자라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죠. 예. 뿐만 아니라 4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 얼굴의 교만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교만이 써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조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요직에다가 임명을 하도록 추천을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비서가 아마 데리고 왔는 모양이죠. 그러더니 요즘 우리말로 보면 관상을 본 거지. 얼굴 한번 떡 보더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이 싫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 사람이 능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능력하고 그 사람 얼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넘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 얼굴 딱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굉장히 뭔가 상처를 입어서 괴로운가 보다. 딱 알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얘기를 하면 코를 착 치켜뜨리면서 눈을 쫙 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런데 벌써 교만이 얼굴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경에 보면 막 거만한 눈을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오고 걸음걸이도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엊그제 한번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성근이가 운전을 했어요. 주일날이구나.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성근이가 이제 금요일날 올라오면 맨날 이제 연습한다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많이 막히는지 토요일날인지 주일날인지 어떻게 많이 막히는지 오목교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끼어들 수도 없는데 차선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참 인천고속도로로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차선을 바꾸라고 했는데 운전이 서투르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면서 좀 바꿨어요. 근데 그 뒤에 친구가 이제 약이 오른 거예요. 바꿨다고. 그러면 빵빵거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냥 요즘 표시로 그냥 이렇게 경고등 켜고 미안하다 그러고 가면 이해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 복잡한 데서 무슨 일부러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냥 계속 하더니 우리 옆으로 와가지고 뭘 집어 던졌어요. 창문으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확 앞으로 하더니 탁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그 오목교 그 복잡한 데서. 그러더니 저벅저벅 오더니 어떻게 해요? 성군이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었죠. 이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죠. 막 쌍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막 주먹을. 그냥 막 등치가 그냥 산더미만 한데 딱 얼굴 보니까 이건 조폭이구나. 얼굴 보니까 알겠어. 얼굴 보니까. 그래서 성근이가 그래도 지혜롭게 제가 초보여서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욕을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가 지금 초보여서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그랬더니 경고등도 켜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주먹부터 날라올 것 같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여간 이런 경험도 다 운전하면서 해봐야 나중에 물론 우리가 그랬더니 가서 내내 투덜거리는 거야. 자기가 대한민국 공군장교인데 이걸 가만 놔뒀다고 그냥 한 방 붙는 건데 막 하면서 한참 투덜거려서 야, 너 하나님이 말리셔서 그렇지 잘못하면 아주 겨우 뜯어 말렸는데 가면서 계속 투덜대면서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주 몰상식하게 하는 놈이 어딨냐고 막 그래서 저건 다행이야. 조금 급한 놈은 주먹 벌써 날라왔어. 문 여는 순간 주먹 날라왔어.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교만을 하니까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관상이라는 것 자체가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얼굴에 표현이 돼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그게 못 속이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 화났는데 화났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벌써 지금 화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얼굴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얼굴 보면 딱 하나님 찾는 사람 안 찾는 사람 아시는가 봐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한 장 넘기시면 14편에 나오네요. 시편 14편에 제14편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열매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신론자 중에서도 젠틀맨도 많던데요. 얼핏 보기에는 젠틀맨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들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바깥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넘기십시오. 시편 53편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써 있어요.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가 써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닌데 비슷한 얘기가 써 있지만 이건 아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여기는 아까는 14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증한 일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가증한 일들의 해석을 해줘요. 그 가증한 일들이 뭐냐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는데 얼마나 또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거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여러 번 써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래. 앞뒤 자르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더 있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자가 사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6절에서 5절부터 7절.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막 근심거리가 되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결정은 이 사람에게는 안중이 없어. 왜? 너무 높아서 보이질 않아.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들만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원수들로 그의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가 뭐 자신만만하게 누구든지 다 때려눕힐 것처럼. 그렇죠? 대부분 보면 왜 좀 이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자기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까불어 이 자식아 하면서 먼저부터 때리려고 그러다가 얻어맞는 경우 가끔 보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하여가 원수를 보면 아주 우쭐대면서 아주 자기가 최고인 양 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라는 말이 또 나와요. 11절에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이르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마음속으로 이른다는 말은 에서가 창세기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에서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요렇게 얘기를 했네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마음속으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딱. 요게 바로 그래서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에서 아닙니까?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여기도 똑같죠. 핍박했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 핍박하고 있는 이 시편 10편의 주인공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끝도 없어. 아무리 내 앞에는 탄탄대로만 열려 있어. 아주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모르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7절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이 사악한 자의 특징은 입에 은혜로운 말, 소금 치듯 은혜로운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임,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기, 마찬가지 진실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혀 밑에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죠? 예. 우리가 혀를 잘 놀리면 뱀의 혀라고 그러잖아요. 뱀. 그렇죠?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다는 얘기는 뱀하고 가깝다. 즉 마귀와 굉장히 가까운 스타일이다. 우리에게 얼핏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나는 끄떡없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부자가 농사가 잘 됐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창고 지어가지고 이제 평생 실컷 먹고 재밌게 즐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헛된 상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사악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특징을 봤어요. 첫 번째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모든 행동을 하고, 두 번째는 끝도 없다, 자신만만. 세 번째는 8절서부터 11절, 그가 마을에 숨는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아주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숨어서 기다린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밀히. 보통 아이 유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은밀하게 행동하죠. 모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숨어서 일한 적 없고 항상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일했는데 내가 뭘 했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숨길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되었나이다. 자기 밥을 내가 자기가 삼켜먹을, 빼앗을 먹을 그런 자들을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가 저놈 어리버리하네, 딱 사기쳐가지고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먹이감을 찾고 있는 사냥꾼 같은 그런 자이. 그래서 님롯이 사냥꾼 아닙니까? 헌터, 님롯. 다 마귀와 연관된 속성, 마귀의 그러한 성품을 많이 닮은 모습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조심해야죠, 우리가. 9절,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찬스 나면 확 뛰어가지고 사슴이고 뭐고 그냥 다 잡아채죠.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획해서 아주 괴롭히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주려 온 것이고 더 풍성히 주려 온 것인데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려고 왔다 그랬지. 이 도둑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이 자 아닙니까? 10절,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딱 웅크리고 있다가 싹 몸을 낮춰요. 그래서 찬스를 보고 있다가 확 튀잖아요. 그죠? 아주 겸손한 것 같이 하고 아주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하고 있다가 탁 찬스가 되면 아주 그냥 본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자기의 강한 것들로 가난한 자를 넘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자기의 힘을 딱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내서 자기의 강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 11절,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표현은 대환란의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구약성경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서 도와주실 상황이 아닌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욥기 2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3절에 가시면 욥기 22장 13절에 아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이 가려져 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단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이야기와 시편의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과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요,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신근이 방에 6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글쎄요, 한번 대여섯 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책 갈까 말까 한 서너 번 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그래도 방에 딱 보면 써붙여놨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동하려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동장치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보긴 뭘 봐. 지금 구름이 다 가려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 더 높은 것을 어떻게 봐.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실까 참 안타깝죠.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교회는 안 나오고 그 동네 복음 전하는 그 교회 목사에게 약을 올리기 위해서 한 농부가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보시오, 목사 양반. 나는 금년도에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 나는 일요일마다 여기 나와서 농사 짓고 실컷 재밌게 놀았어.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추수를 했단 말씀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놀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하시는 양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산은 회개보고는 10월달 추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괴로워하실 거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중요한 거지. 회개모아가 하는 그때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심판은 무슨 심판? 12절 보세요.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는요 11절까지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정말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마치 사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확 깨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성경에 자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자, 그래서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즉 끝까지 견디면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13절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또 나왔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여간 특징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하냐 우리한테. 죄값을 갚으라 그러고 무슨 심판을 하고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자, 욥기 12편 6절 보십시오. 욥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욥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심지어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 자기같이 의로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조롱을 당하는데 6절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이렇게 보여. 욥이 보기에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아주 악하고 못된 자들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는 거 잘 풀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기자도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이 무슨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나는 끄떡없다, 하나님이 보시긴 뭘 보시냐 하고 막 그렇게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만히 멀리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때가 차면, 그렇죠? 잠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연기되었을 뿐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악을 심판하고 마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께서 해악과 악을 바라보시며 안 본다 그랬는데 답변하고 있잖아요. 안 보시긴 왜 안 보셔요? 보셔요.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벌을 왜 안 하셔요? 벌을 하셔요. 악한 자가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악한 자가 생각한 건 마음속으로 이룬 것은 다 거짓말이었죠.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여기 가난한 자가 반복되는 것은요.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절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치하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대환란 때에는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물질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바울같이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처럼 부자인처럼 사람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가난한 사람은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의로운 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은 거의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주께 자기를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할 리는 만무하겠죠. 15절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이 팔을 꺾는다고 하는 얘기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팔이 꺾여 나가는 것이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왼손잡이,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오른팔이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는 왼손잡이를 사우스포라 그래요. 사우스포. 그래서 야구 선수 중에서 왼손잡이 투수를 사우스포라 그러는데 남쪽에 있는 짐승의 발이에요. 포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발바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인데 그 짐승은 남쪽에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거는. 야구에서 쓰는 사우스포라는 말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고서야 그 사우스포라는 게 그 남쪽에 있는 짐승의 발인데 그게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의 오른팔, 그럼 오른팔이라고 하는 아주 측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른팔이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제일 강력한 도구인데 그걸 잘라버렸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뭐 무기력하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기 팔을 꺾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적그리스도의 사탄에 관련된 모든 악한 요소는 주님께서 다스릴 때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은 10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묶여있죠? 그 다음에 짐승,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 짐승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둘은 불못에 즉시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의 요소는 이 땅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신뢰를 회복하는군요. 1절에서는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그래서 대부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소연하고 막 울부짖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10분만 같이 있으면은 점점 마음이 안정되고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든 하나님께 따질 게 있든 무조건 일단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아주 지름길이죠. 영적인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 그렇죠? 예. 그래서 16절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그렇습니다. 사탄이 왕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제 왕국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이를 다 쳐부시고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하나님 대신 이 짐승을 왕으로 받들고 있었던 이들은 멸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나오는 그 혼들, 순교당한 혼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땅에 14만 4천을 포함한
끝까지 견디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억울한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들어주시면 그는 응답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18절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주라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그렇죠? 이 땅에 속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고난당하는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국은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회복하는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든 와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였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그러한 아주 시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 10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진퇴양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꺼릴 게 없다. 다 자백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신앙을 낙심으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